안녕하세요. 목소리 갑자기 커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게 벌써 2 년이 넘어가네요. 갑자기 있어서 그런지 이 말이 또 어눌해지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한 게 한 10 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또 우리 갑자기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아 찬양팀 리더하고 찬양팀들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찬송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같이 불렀습니다. 제가 항상 앞에 나오면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질문하는 게 있어요.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나와야 돼요. 뭐죠? 닭이 먼저야. 그냥 창세기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닭이 먼저일 수도 계란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는 닭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어린애로 창조했습니까? 그럼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근데 장성한 어른을 노아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도 하죠. 네? 마찬가지로 모든 동물을 장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인생은 마치 1000개짜리 퍼즐과 같습니다. 1000개짜리 퍼즐을 여러분에게 선물을 다 하나씩 줬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갖고 놀라고 하는데 컬러가 비슷한 것끼리 아무리 만져봐도 맞출 수가 없어요. 왜? 원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원본을 보면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면서 결국 1000개짜리 퍼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원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컬러가 맞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지만 결국은 맞히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인생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몸이 아프신 분 있으세요? 골치 아프신 분 있으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부터 골치가 얼마나 아파 갖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골치 아프면 같이 좀 나누자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뭐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구글 엄마 찾잖아요. 유튜브 쳐다보고. 뭐 이것도 심장병이 아닌가. 뒷골이 땡기면 그냥 쓰러진다는데.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저희 와이프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숨을 깊이 들이쉬래요. 한 4번. 들이쉬고 천천히 뱉으래요. 그래서 여자 말 듣고 안 좋은 거 없으니까 한번 해 봤어요. 진짜로 나왔어요. 진짜로. 이건 생생한 간증입니다. 얼마나 그 뒷골이 아팠냐면 '이거 터지는 거 아닌가.'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 뒷골이 아프잖아요. 우리 이상호 집사님은 자기가 고혈압이 오를 때를 느낄 수가 안 돼요. 그래 약을 먹어야 할 땐가 안 먹어야 할 땐가 다 아신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느끼는데 저도 그걸 느낀 것 같이 걱정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실행을 했더니 진짜 나았어요. 이게 지금 '약 안 먹고 살아가는 방법도 있구나.'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유튜브만 쳐다보고 구글만 쳐다보면 '아마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누가 우리 강희순 집사님 같이 교수 줍니까? 절대 안 주죠. 아니면 학교만 왔다 갔다 온 사람을 왜 교수를 줍니까? 교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어요. 얼마나 공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잡을 잡기 위해서 몇십 년을 공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공부해 보셨습니까? 난 공부는 딱 질색이야. 그럼 운동하십시오. 어떻게? 교인들하고. 그래서 교인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들어야죠. 그래서 목장 모임이 있는 겁니다. 먹고 즐기고 노는 가운데 말씀 듣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너무 서론이 길으면 본론을 지금 11시도 다 됐는데 안 되니까 오늘 본론의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띄워주실래요? 이제 이 시편 23편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서 가겠습니다. 왜 시편 23편이 이렇게도 중요한가 하냐면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진짜 뒷골도 땡기고 가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병원에 갔더니 다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뒷골도 땡기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닥터를 찾아갔어요. 닥터를 찾아갔더니 그 닥터가 처방전을 줬습니다. 그 처방전이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처방전을 줄 테니까 아침 저녁 일어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식사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해야 한다. 즉 다 합쳐서 몇 번이요? 대답이 없어. 다 합쳐서 5번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아우 좋잖아요. 어차피 뭐. 그래서 오케이. 그럼 처방전을 주십시오. 했더니 봉지에 딱 처방전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고 집에 와서 딱 펴봤더니 그 처방전에 2주간 그 약에 써 있는 게 뭐냐? 시편 23편이었어요. 시편 23편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아침 먹기 전에 한 번,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한 번, 그리고 잠 자기 전에 한 번을 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닥터를 찾아갔는데 왜 요즘은 목사님도 닥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이런 그래도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계속 했습니다. 계속 했더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나았습니다.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여러분 아프세요? 실천하세요. 네, 실천 없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여러분의 것으로 오늘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이 찬양했고 그러기 위해서 같이 설교 듣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 개인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사실 저는 목사님께서 설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계속 많이 뺐어요. 왜냐? 우리 이상우 집사님 하도 잘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계속 이상우 집사님이 또 예배 부장님이시니까 예배 부장답게 다 하셔야죠. 예. 아까 계속 뺐는데 결국은 두 날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맡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듣기 좋잖아요. 말씀도 좋고. 열심히 3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7장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간단히 줄이자면 그냥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의 가족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 결론 쭉 나가다가 갑자기 시편 23편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제가 항상 아침에 운동할 때 이렇게 다리를 딱 구부리고 뒤에 등을 대고 이제 무릎 관절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있어요. 그게 2분이에요. 근데 2분 동안 제가 하는 게 항상 시편 23편 찬송을 해요. 한참 하다가 이걸 그냥 같이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편 23편을 파기 시작했어요. 과연 무슨 얘기냐? 과연 시편 23편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줄 건가? 왜? 여러분 방금 전에 찬양하셨는데 찬양하셨을 때 은혜 받으신 분, 은혜 안 받으신 분, 그냥 하신 분 있어요. 근데 은혜 받으셨을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과연 내가 찬양을 하는데 음악의 은혜를 받았는가? 곡의 흐름의 은혜를 받았는가?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가사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루시퍼가 누구라고요? 찬양하다가 가가 교만하게 됐네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 세상적인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음악에 열광해요. 난리를 쳐요. 근데 우리 찬양도 그 세상적인 음악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이가 함께 하신다는 느낌 때문에 아니면 곡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찬양할 때 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꼬집어 가면서 시편 23편을 이번 주 여러분의 그 치유하는 그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다. 나의 목자는 돈이다. 나의 목자는 명예다. 나의 목자는 친구다. 나의 목자는 세상적인 안정이다. 누굽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손 들어보려고 하면 좀 그렇고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즉 나의 목자가 여호와가 되시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면 나는 부족함이 많다. 그렇죠? 전제 조건이 항상 있어요. 오늘의 시편 23편의 전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속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딱 했더니 첫 마디가 내가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에요.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다는 거예요. 즉 결핍의 부족함, 존재감의 부족함, 또 세상 사람에서 물질의 부족함.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나요? 어? 테슬라. 예, 예. 그런데 가는 아직 부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사이버 트럭 또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럼 사이버 트럭 만들기 위해서 또 돈을 벌어서 거기에 또 투자해야 돼요. 뭔가를 계속 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현장에서 내 남편도 좋아. 내 애들도 있는 그대로 있고 좋아. 또 우리 교회도 이제 건물 거의 다 졌잖아. 그것도 좋아.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이 부족한 게 없는 상태가 제일 부자입니다. 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편하기 위해서 세상을 여러 가지를 발견합니다. 오늘 제 밥하는데 이 밥솥을 구입을 하잖아요. 옛날 저희 시대에 밥솥이 없었잖아요. 아까 아버님, 어머님이 하루 왼종일 밥만 합니다. 그렇죠? 아침 밥하고 점심 밥하고 그렇죠? 그게 귀찮아서 밥통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밥통을 만들었는데 그 밥통을 사려고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기도 데려다 주고 여기도 데려다 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차를 사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돼요. 이게 편한 것을 위해서는 또 우리는 계속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차 그냥 굴러만 가면 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어떤 거에도 나는 만족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내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만족할 수 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땡큐 하고 그다음 다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것까지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다. 여러분 푸른 초장에 누워 봤습니까? 근데 양이 푸른 초장에 누우려면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양은 아무리 두드려 패도 푸른 초장에 안 넣습니다. 절대 안 넣어요. 왜? 아내들은 말을 안 듣잖아요, 원래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적으로부터 아무 위험이 없었다고 느꼈을 때. 예. 두 번째, 이런 날파리나 그런 귀찮게 하는 것들이 없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 역시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 조건이 완성이 되면 푸른 초장에 누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세상적인 안정입니까? 아니면 돈 좀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는 조건이 돼도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 안 눕습니다. 양들은 얼마나 목자를 따르는가를 정확히 자기 목자를 따를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목사님이 그 양들을 연구를 하다가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진짜로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갖고 양들을 모인 무리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소를 키우면 이 프리에 가다 보면 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소들을 어떻게 구분하면 그 소들이 그 집 전체 거 아닙니다. 예. 그 소들을 키워 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소들이 지금 100 마리가 있어요. 근데 10 마리는 한 사람 지분, 10 마리는 또 다른 사람 지분. 갖고 이 10 마리를 내가 잘 키워서 나중에 크게 성장하면 반반 나누기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내 건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뒤에다가 옛날에는 인두로 지졌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여기다가 귀에다가 박습니다. 갖고 쉽게 생겼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그렇게까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 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어느 날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쫙 놀고 있다가 비가 갑자기 내린 거예요. 비가 갑자기 내리니까 동굴로 다 피해야 할 거 아니야. 그 동굴 안에 한 3개 집단의 양들이 다 섞어 모인 거예요. 야, 저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구분하지? 그 너무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한 것 같아요? 한 목자가 딱 나가면서 휘파람을 딱 부니까 그 목자 양들만 딱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역시 그 목자가 휘파람을 딱 부니까 그 목자만 따라 나가는 거예요. 양들은 나의 목자의 소리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갈 자신 있습니까? 이단을 따라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또 이상한 얘기하는 거 따라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아, 양들도 하는데 우리도 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양만 못하면 안 되지 않잖아요.
그만큼 양과 목자의 관계가 굉장히 든든합니다. 다음 올라갑니다. 2편 다음 3절 4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양이 목자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양이 목자를 무리를 떠나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면 세상에 망한 겁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서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나의 집으로 데려오는 게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진짜 처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나의 목자만을 기다리면서 벌벌 떨 줄 알아야 합니다. 괜찮아. 나 혼자도 슬쩍 살 수 있어. 목자 없다고 뭐 내가 풀을 못 먹어. 아니 집을 못 찾아. 응? 그래서 제멋대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멋대로 하는 양은 없습니다. 사람과 양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한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들쳐업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또 여러분들이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닐 길에 다 사망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적인 일로 세상적으로 가는 그 일들이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고 돌봐주고 싶은데 나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는 전혀 그런 것 같이 그냥 삶의 골짜기로 그냥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나와 있는 답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길이 사망의 골짜기일지라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대충 이제 끝내야 돼요. 안 끝내면 또 이 점심을 또 못 먹으니까. 다시 가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가끔 한 번씩 칩니다. 그럼 칠 때 그냥 치심을 받고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그 마지막 6절 갑니다. 보는 것은 있는데 하나도 못 보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저게 무슨 의미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는 어디서 나왔고 나한테 상을 베푸셔?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다시 풀어서 의미를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 전쟁을 딱 시작해서 그 전쟁에 왕을 잡아서 꼭 데려와요. 왕을 데려와서 그 원수의 왕을 딱 앞에 놓고 그 앞에다
그 장군한테 상을 베풀어 줘요. 즉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해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원수를 앞에 놓고 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으로 하나님이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잔이 반찬 게 아니에요. 넘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 자신을 넘치게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이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선하고 인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선하게 보였나요? 여러분 선하십니까? 전 좀 선해요. 어. 진짜 그렇게 되셔야 돼요. 무슨 의미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를 생각을 해 봤더니 선한 게 별로 없었더라고요. 선한 게. 선하다는 게 진짜 내가 화낼 일도 안 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끌어오는데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적에 샀을 때는 그걸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참고 살았는지 몰라도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 하면서 참기 시작하게 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심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는 것 같아요. 즉 내가 평생의 선함과 인자함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계속 말씀 안에서 시편 23편을 읽음으로써 그 시편 23편을 내가 묵상함으로써 선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가장 항상 성경에 보면 서론 있고 본론 있고 결론을 지어주잖아요. 이 본론은 뭐 여기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서론과 변론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여호와의 집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훌쩍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벌떡 일어난 그러한 기적을 내가 행하고 싶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데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기적같이 오늘 또 아무 사고 없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여호와의 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한 가지만 하나만.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이
그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네. "예수님, 당신의 친척, 당신의 형제가 여기 왔나이다." 했을 때 뭐라고 했죠? "나의 친척과 나의 형제가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혈연 관계에 있는 친척과 형제 자매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맺어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진짜 친척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저에게 무슨 일이든 시키십시오. 저에게 무슨 일들 물어보십시오. 같이 도와줄 때 나는 여러분을 도와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일을 기쁜 그 일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중에 내가 무엇을 가실 건가? 여러분한테 가져가실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 선포된 가운데 그 말씀을 나의 뼈에 사무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셨고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일주일간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그 힘 때문에 우리는 또 주님 안에서 다음 주를 기약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최상우 집사님 헌금 기도 잠깐 해주실래요? 주기도문 마지막에.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 아침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우리가 또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헌금을 들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헌금 기도가 정말 우리 헌금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에 확장하는데 기인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